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가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86세면 할아버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제목이고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신앙의 중심이다. 15장 또 7절에서 21절까지는 횃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헌신,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갈 때문에 인간적 방편의 실패와 가정의 갈등이 발생하죠. 또 7절에서 16절까지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상급. 하나님은 네가 세상의 보상을 거절했으니 내가 직접 네 보상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4장의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서서 자기 조카 룻을 이제 구출해 오면서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냥 소돔 왕의 것이니까 다 줘버리죠. 전리품이니까 내가 가져가도 아무런 뭐가 없는데 내가 소돔 왕 것은 내가 안 가져가겠다. 자존심이죠. 저 나쁜 놈의 재물인데 내가 가져가지 마라. 근데 이제 아마도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서는 조금 실망을 했나 봐. 아, 괜히 줬나?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얻은 전리품인데 그럼 내 거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사하게 니꺼 나 안 가진다 하고 줘버렸으니 마음은 후련한데 왠지 이건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막 이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바로 나야. 너 잘한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고 너의 상급이다. 여기서 상급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보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 고백은 그래요. 내가 뭐 부자로 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점이 저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다 대부분의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 축에 속한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컴퓨터.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갖고 싶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힘들고 가난했어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다. 뭔가 한 가지 크게 나에게 마음에 든 거 있으면은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사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뭐 천군 만마보다도 더 든든한 상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방패는 뭐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네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가 좀 나는 뭐 다 늙었고 굉장히 지금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2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애도 없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는 상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난관도 다 헤쳐나가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귀한 말이죠. 방패와 상급의 연결, 방패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허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채우는 하나님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담대해지고요, 어려워도 그것이 견뎌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려울 때 불안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기는 것은 아닌데 덜 생깁니다. 그리고 빨리 나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의로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의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선거가 부르잖아요. 부정선거가 잘못된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불의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도록 방치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빨리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알았다 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이 저주받기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썩을 바에는 폭삭 썩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싹 이제 전쟁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싹 이제 없애야 되는데 아직 이 가나안 땅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익었다. 그러니까 네가 400년 동안 400년
400년 동안 일단은 애굽에 가서 살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란이 굶기 시작한 지 벌써 40몇 년 됐잖아. 인제사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잖아 지금. 근데 우리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한 몇십 년 또 이렇게 굶으면 안 돼. 빨리 하나님께서 항생제를 이 땅에 투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급하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 분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 하시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제사가 아닌 언약식입니다. 횃불 언약, 신학자들은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고대 근동에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둘 사이를 서로 걸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 테니까 그럼 너는 나한테 뭘 달라. 물물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금덩어리 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나한테 보내라.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언제 보낼 거냐고. 언제까지 뭐 달 지나면은 우리가 수확을 해가지고 보내겠다. 그러면 당신은 금을 몇 덩어리 줄 거냐. 나는 몇 그램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물건을 보냈는데 금을 안 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언약식대로 계약을 맺은 대로, 그때의 계약이 뭐냐면은 짐승을,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다가 그 짐승을 두 개로 딱 갈라요. 두 개로 딱 갈라놓고 그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한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도 죽겠다는 서약이에요. 네. 그렇게 해놓고 둘이 같이 손잡고 그 갈라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은 한 놈이라도 배신하면 그놈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았으면 이 정도까지 했겠어. 하여튼 요즘도 사기꾼들 많아요. 보이스피싱 이런 놈들 많아요. 근데 너무 이제 손방망이, 우리나라처럼 사기꾼에 대해서 이렇게 손방망이인 나라가 없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기꾼이 계속 나타나요. 까짓 것 좀 벌금 물고 이러면 끝나니까. 근데 옛날에는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너도 이렇게 칼로 딱 갈라가지고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둘이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언약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그 짐승들의 시체 사이로 지나가냐면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횃불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짐승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왜 양은 또 순양이야? 암소도 숫소도 아니고 암소, 3년 된 암소, 염소도 3년 된 암염소. 그런데 양만큼은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다 둘로 갈라가지고 딱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제물들은 뭘 말하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관한 법을 정할 때에 그 제물로 바쳐진 대부분의 모든 제물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언약 때 이 제물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제 제사에 대한 원형을 지금 삼으신 겁니다. 왜 3년일까요? 3년 된 암소가 제일 비싸게 팔린답니다.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왕성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3년 된 암소래요. 3년 된 암염소, 암소. 그래서 숫소나 숫양보다도 훨씬, 숫염소나 숫소보다도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가 제일 비싸답니다. 최고급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숫소는 맛이 암소가 맛있대요. 아마 숫소는 이제 힘 세고 막 이래가지고 근육이 좀 딱딱한가 봐요. 안 됐어요, 숫소들. 자기들한테는 다행인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암소는 번식과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목제로 사용이 됩니다. 화목제하고 번제하고 차이는, 번제는 말 그대로 불태워서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것이 번제고, 화목제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척만 하고 그거 거제라고 그래요. 요제 또는 거제 막 흔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칩시다 하고 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한 것은 제주와 제사장들과 그 제주의 친구들, 지인들과 같이 잔치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화목제라 그럽니다. 화목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 번제하고 다르죠? 그럴 때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들었죠? 그럼 왜 붉은 암송아지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뭐 송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근데 소를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식이 어질러 놓은 오물은 그 어미가 치운다는 어떤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겁니다.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에. 송아지가 엄마의 태에서 바로 나오면은 여러 가지 뭐 어떤 태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아기 송아지의 몸에는 하여튼 그 이물질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것을 엄마 소가 다 혀로 핥아냅니다. 핥아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다. 본능적으로 그걸 행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사실 송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이제 제물에 관련된 짐승이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가,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붉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를 이제 상징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죄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긴다는 예식을 구약 성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로 제사장이 그걸 뿌리는 것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렀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신 분은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이유가,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의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런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붉은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두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두마. 히브리어로 붉은색은 아툼, 이것은 흙, 아다마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런데 사람도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피는 또 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근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은 피 흘림으로 씻어내는 건데, 누가 대신 그 피 흘림을 씻어내요? 붉은 암송아지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린다는 의미가 돼요. 이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이 단어들이 같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도 같은 상징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양만 또 순양이에요. 아까도 보면은 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런데 양만큼은 순양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양은 뭘 의미하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책임감이 더 부여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소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제물로서의 의미만 있지만, 양에게는 뭐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순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대신하여 죽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결국 이것은 또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할 때 그 양입니다. 그리고 양 무리 가운데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두머리를 뜻해요. 우두머리 양.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에 이삭이
어깨에 메고 가는 양이 뭐예요? 순양이에요. 순양을 메고 갑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탈무드인가 하여튼 그 유대인의 전통이 나와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순양을 죽이게끔 하죠. 길 잃은 순양이 모리아산 꼭대기로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삭이 그 양을 메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둘로 갈라야 되는데 비둘기만큼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한 불쌍하잖아요. 꼬매가지고 또 집비둘기 새끼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날개 끝을 살짝 이렇게 찢어만 놔요. 몸통을 딱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갈라놓고 비둘기는 너무 작은데 막 가른다는 것이 너무 좀 잔인해 보였나 하여튼 그래서 비둘기는 아야 할 정도만 살짝 이렇게 찢어서 예? 약간만 찢게 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큰 동물들은 이방 거대 국가를 상징하고 새끼 비둘기는 연약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시는데 살짝 이남 하면서 살짝 때리시고 이방 큰 나라들은 심하게 애국 같은 데는 심하게 치시고 이러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여 나도 제발 살짝 때리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도 아마 통할지 몰라요. 왠지 하나님이 나는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얼마나 속썩였으면 심하게 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데 살짝 때리신다. 깨닫기만 할 정도로 때리신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못 안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당시 계약은 당사자 둘이 함께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상호 의무를 지는 것인데, 그래서 배신자는 쪼개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 그 언약의 이제 그 의미인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 횃불만 홀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 아브라함은 무조건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친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어떤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방편은 실패가 거듭되죠. 실패와 가정의 갈등, 핵심 가치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자, 꼼수들이 나오죠. 살해의 꼼수. 종 하갈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핑계를 드는 거 봐요. 사례도 아주 못했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누가 자녀를 얻는다고요? 사례 지가. 내가 혹 하갈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종이니까 종의 아들은 내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아브라함도 남자죠.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마 계획했을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둘이 짜고 셋이 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래 좋다고 그렇게. 하갈은 왜 여기에 오케이 했을까요?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이 그래요. 종이라도 주인의 아들을 뵈면 그 지위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산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주인 아저씨에게 잘 보여가지고 주인 아저씨의 딸을 낳으면 어차피 종이고
아들만 낳았다 하면 아싸 이제 내 인생은 피는 거야. 종으로서도. 이해가 되시죠? 예. 종은 종이잖아. 근데 일단은 그 주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도 오케이.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합의가 된 거야 이제. 야 우리 그렇게 하자고. 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주야. 사례의 꼼수 종 하갈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자. 하갈의 꼼수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내 아들의 것. 왜냐하면 사리는 아들이 없어. 사리 죽으면 땡 끝나. 사리는 그 아들이 있어야지 사리가 뭐 어쩌고 뭐 죽을 때까지 아들의 보호를 받고 그러는데 사리는 아들이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어. 그러면 결국 이제 사리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하갈, 사레, 그러면 이스마엘 셋이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갈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져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례는 무슨 착각을 해요? 내 종이니까 얘가 낳은 아들은 내 거. 이거 자기 계산. 인간적인 계산이야. 다 지금 서로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거야. 다 오케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계약을 하기 전에 저것을 해야 돼요. 횃불 언약이 아니라 짐승을 놓고 셋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하갈한테 네 아들 내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만약에 그랬는데도 하갈이 그렇게 했으면은 야 그러면 빨리 칼 가져와 하면서 하갈이 이것이 말이야. 니카미 그러고 뭐만지 알겠죠? 사례가 분노를 했어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공격. 죄를 더 씌웠어요. 자, 사례의 말이 너무나 재밌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례는 당당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는 세 사람 간의 모종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 당신이 어겼어. 이게 아브라함이 어겼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사례가 당당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우리로서는 사례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포기하겠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익히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뭔 잘못해? 나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안 써 있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아요? 사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자는 무조건 사례 편, 남자는 무조건 아브라함 편 그런가요? 사례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지도 잘못해놓고 그래 나도 잘못했는데 당신이 더 잘못했어. 그 얘기잖아요 지금. 뭐야 여성주의도 아니고. 그 속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상황은 이렇다. 지금 사례가 너무 당당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내 추측인데 사례가 이제 하갈을 이제 괴롭히니까 사례가 하갈을 괴롭히니까 하갈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브라함의 침상에 가가지고 주인님 사례가요 배는 지금 플로어가 아파 죽겠는데 세상에 저런다고 막 이러면은 아브라함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해줄 테니까 아마 이랬을 거라. 그런데 이제 그 꼴을 사례가 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난 사단입니다. 결국 누구만 잘못했어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어.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거. 여러분들이 하갈이라면 하갈도 하갈 나름대로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잖아요. 내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일단 사례도 하갈도 잘못하긴 잘못했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낫겠지 뭐 이런 생각 했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지났겠죠. 1년 지난 다음에 자기 뱃속에서 아들이 딱 생기면 사람 마음이 변해. 괜히 아들이 막 의지가 되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혹시 아들이면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이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여인 사이에 두 톱니바퀴 사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은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또 이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 이상 다른 수는 없을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겠죠. 그래서 사례가 신나게 맡은 두드려 폈는지 어쩐지 하갈이 도망갑니다. 광야 셈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직접 하갈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종 하갈아, 주인의 아들을 뵌 하갈아가 아니라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의 주소는 거기야.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내 여주인의 수하에 너는 복종을 해라. 복종을 하면 되는데 왜 네가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말에 네가 고개를 치켜들고 말이지 대드냐. 그러지 마라. 단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셀 수 없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례에게 가서 주인님 하면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알겠죠?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이 나중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10절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갈이 받는 복이에요. 하갈이 받는 복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딱 아들을 낳는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인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알아주신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건 또 아니야. 결국 들나귀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똑같아요.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계속 싸우면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네. 근데 이 말씀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마엘이 우리 족속의 조상이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벌써 이것은 무함마드와는 시절이 너무나 천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기록인데 그 이스마엘을 얼른 가지고 와서 내 조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스마엘이 물론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지만은 훨씬 북쪽에서 살았고 무함마드의 족속은 훨씬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맞지 않아. 문헌상으로 맞지 않는데 이 이스마엘을 쭉 띄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맞지 않은 말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슬람의 하나님이다. 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학자들을 사가지고 논문을 쓰라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AI한테도 물어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이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치면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맞네요. 그게 아니구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래. 일단은 자기는 수집할 수 있는 흔한 자료를 딱 수집해 가지고 딱 대답을 해준대. 내가 이것이 아닌데 더 조사하라 그러면 그때 이제 지도 이제 꾸역꾸역 다른 데를 막 조사해 가지고 와서 그렇구만요. 보니까 이렇구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AI를 100%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지 AI한테 안 속지. 내가 모르면 다 속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 창세기에는 절대 이스마엘에게 좋은 예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성경에 좀 무식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말까지는 다 모르고 그저 그냥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되잖아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아라비아 살고 있는 이 그 아랍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요. 참 희한해요. 이건 핀지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그 아부다비에서 공부하고 우리 비합에서 몇 년 살았던 우리 향목이한테 내가 그래서 야 너 아랍 사람들 좀 어떠냐니까 아유 걔네들 다 깡패들이라고 막 그래서 걔네들은 막 서로 자기의 힘 과시하는데 정신이 없대. 아주 그냥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좀 양스럽지가 않나 봐. 우리는 좀 지도조차도 토끼같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범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는 토끼 같지 않나요? 범이 막 이런 범이 어디 있어? 우리는 양순한 민족인데 그쪽 민족은 정말 그런 축구를 해도 막 피 터지듯이 막 걔네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에요. 막 그래. 양순한 애들이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 근데 이 12절의 이 그 예언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살해의 주장이 정당한가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이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를 잡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문맥을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해한테도 꼼짝 못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무르긴 했나 봐요. 가정의 질서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잡혔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 남자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참 희생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여자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솔직히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으로만 따진다면은 아브라함이 좀 억울하죠, 그렇죠? 우리 남성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성 여러분, 남성들을 잘 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필? 이런 말 썼다가 또 얻어맞을라. 아 진짜 요즘에는 왜 이런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질서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태도가 모호해요. 아브라함의 태도도. 당시의 풍습상 아들이 있는 하에는 대접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일 항목에 대해서 사레와 하갈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데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레는 어떤 환상적인 미래를 꿈꿨냐? 대리모를 통한 아들을 획득하기를 꿈꿨는데 도덕적인 붕괴 양상은 뭐냐? 하갈을 도구화했다는 잘못이 있다. 하갈은 어떤 환상적인 미래를 품었어요? 씨를 품었으니 나의 미래는 바뀐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문율을 파괴하고 여주인을 멸시한 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상적인 미래를 꿈꿨지만은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 붕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6장에 드러난 하나님이 개입함 없는 사람들의 지정극이 창세기 16장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우리와 비슷한 보통 평범한 가정의 아브라함이다. 이게 성경의 매력이기도 하고 이게 성경과 야살의 책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래요. 야살의 책에서는 성경 영웅, 뭐 예를 들어서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원래 야살의 책도 아니고 후대 14세기경의 야살의 책에서 그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 했던 그 영웅담에 취해서 워낙에 이제 다른 민족이 막 억눌려 살다가 책이라도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서 야살의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서점에 돌아다니는 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살의 책에 대한 약간 이단서적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나 어떤 모세나 여기에 대한 영웅담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은 영웅이 될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각자 환상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역시 하나님 빠진 꿈은 도덕 붕괴 양상으로 결론이 나죠. 모든 크리스찬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꿈도 사실 꾸지도 마시고 의미 없어요. 우리는 서로 실수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평범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왜 이러는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랑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비슷비슷한 삶을 다 살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왜 이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사시는 것 같죠? 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자기들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얘기 틀어놓잖아요. 거기서 독인 객인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저렇게 정신 나갔냐? 이란도 똑같고요. 미국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굴기가 되었을 뿐이지 바이든 때만 해봐요. 똑같아요. 더 난리였어.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더 이상한 나라였었어.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은 트럼프라는 그래도 한번 귀에 총을 맞고 나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한번 총알을 맞아야 돼. 주여 아버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다 그래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나만 그런 줄 아는데 다 비슷해. 그래서 뭐 위로를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시라.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라.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할렐루야.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숙제가 이게 내 거구나. 그렇게 하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하갈도 그랬듯이 우리도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스로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물려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급이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